믿음으로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의 가장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보거나 읽지 않으셨어도 이건 다 아실 텐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그래서 이 아주 명대사인데요,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물로서 이제 요즘에는 이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정장애 이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TV만 해도 옛날에는 몇 가지 방송 안 되니까 선택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너무 많으면 어느 채널을 고정할지 모르는 거예요. 분식집 하나만 가더라도 막 50가지 이런 메뉴가 있으면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선택하는데 많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드셔도 큰 탈만 안 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할 만한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또 낭패를 당하는 거죠. 더욱이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의 결정적인 키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한 걸음씩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도 여러분 바로 이런 선택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근데 이런 선택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이렇게 떼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선명한 길을 걸어갔던 인물 중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죽음 이후 막을 내린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걸로 끝나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데 그 이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가 이제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시작에는 수백 년간의 세월의 강물이 흐릅니다. 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고, 근데 그 이주한 70명의 가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로 또 막강한 세력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이 되면 원래 박혀있던 돌이 불안하게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에게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위협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명성이 잦아질 즈음에 이제 애굽의 왕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어하고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노동을 시키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23절의 말씀이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에 어떠한 모세의 이 탄생의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협적인 존재가 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탄압하고,
그리고 이 애굽 왕은 그것으로도 안도하지 못하게 되자 씨를 말릴 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세히 보아서 사내 아이거든 다 죽이라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집단적인 광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계속해서 바로 왕의 계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노동을 시켰는데, 중노동을 시키면 힘이 없고 살 낙도 없고 그럴 텐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근데 이런 일들이 예상 밖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히브리인들은 중노동을 시켜도 자손의 번식력이 이렇게나 강하구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산파들이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마음에 감동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바로의 계획, 이게 드러내주는 바는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이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다스림 속에 하나의 속민이고 하나의 노예들로 전락해버렸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실 때 애굽 왕 바로보다도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암울했고, 그리고 남자아이로 출생하는 것 자체는 죽을 일이었던 그러한 험난한 세월에 태어난 아이 모세의 출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히브리서의 공식적인 문구 믿음으로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의 족보를 쭉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 하는 여인인데, 바로 이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결정을 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락에서 주인공 역할은 모세이죠. 대출애굽의 역사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노아 기른, 위험을 감행하고 믿음의 선택으로 모세를 노아 기른 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인물의 출생과 성장이 가능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히브리서가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세대 전승의 그 흐름이 지금 노예살이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중단됨 없이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짓는 신앙의 대를 잇는 축복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모세 부모의 신앙, 그것은 중요한 선택의 질문 앞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거죠.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법입니다.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안 지키면 안 될 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산파들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온 애굽인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이웃에서 히브리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 엿보았다가 사내 아이면 당장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즉결 심판을 그렇게 명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극악한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건 축복이었는데, 남자아이가 그것도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형편인 거예요. 왜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니까. 자, 모세의 부모는, 근데 이 아이 그 누나 미리암, 형 아론, 셋째로 태어난 모세입니다. 법의 저촉 대상은 이 모세부터인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니 사내 아이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현장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시선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출애굽기의 본문에서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부모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곱다고 하는데, 아이 놓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안 이쁜 자식 어디 있겠고, 안 예쁘고 안 멋진 자식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인간적인 시선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품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에 똑같은 의미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할 때 그는 믿음의 입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위기의 순간 모든 이웃들도 다 어쩔 수 없는 명령 앞에 아이들이 죽어나갔던 그 험한 시대에 이 아이를 놓았는데,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 절망의 시대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 아이가 장차 세상을 밝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지금 모든 청년 다음 세대 이하 애들에겐 물려줄 게 별로 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다 포기하라고 가르쳐주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기준을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믿음의 이 결실로서 맺어지는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 축복의 행진이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모세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에게 돋보이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말할 때 과연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그 당시로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엄한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 부모가 모세를 지켜냈다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명령이 그들에게 적용됐다는 걸 가르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생명을 지키리라.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이 아들을 건져내리라 하였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행하고 바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위협과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시대적인 이 암흑은 뭡니까?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가 그래서 나일강, 죽음의 강을 상징했던 그 강에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갈대 상자로 해봤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무슨 배도 아니고 말이에요. 키도 없어요. 방향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자그맣게 엮어낸 갈대, 말 그대로 갈대 상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놓아서 이 죽음의 강에 띄워 놓았을 때 이 부모의 믿음 안에는 죽음마저도 능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천지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면 세상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이 결정적인 선택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래서 필요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협받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넘는 그런 승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모의 신앙의 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서 이 모세가 결정하는 이 신앙의 선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 가운데 죽음의 강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였어요.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들어 그 갈대 상자가 건져지고 그 안에 있는 모세가 구출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이 공주도 무언가 비범함을 보았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아이를 히브리인의 아이인지를 알면서도 내 양자로 삼겠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이름까지가 지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이후로 여러분 모세의 생애, 오늘 적어도 성경이 이 작년에 이르게 된 한 40세 모세가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기 전까지 그 성장의 과정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가는 그의 인생에 막힐 것이 없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왕자의 특권적 자리라고 하면 시간만 이제 기다리면 모든 부와 권세가 그에게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뼛속 깊숙이 그의 동족이 내가 지금 히브리인의 민족의 나는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의식이 한시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고 젖을 물릴 유모를 찾는데 바로 그 유모 역할을 친모였던 요게벳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되기까지 부모의 품 안에서 모세가 어떻게 길러졌겠습니까?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할 일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축복하면서 그 부모의 품 안에서 기도로 길러졌던 이 모세의 안에는 영적인 DNA라
할 만한 신앙의 뿌리 깊은 교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이 나고 이제 무언가 그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충분히 누릴 만한 이 모든 엄청난 그러한 자원들을 뿌리치는 결정을 지금 과감하게 내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적인 이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 거절했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띄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그는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권리, 그 혜택, 그것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절을 표현했다는 건 이 모세의 아주 뚜렷한 선택 행위를 강조하는 동사이죠. 가만히만 있었다면 그는 입식양면이 보장됐고 탄탄대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을 텐데,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꼭 맞을 정도로 모세는 지금 오히려 그 앞에 충분히 예상될 만한 고난의 길의 여정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애굽 땅 안에서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기껏해야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과 자신을 연대하고 나는 이 민족에 속한 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떳떳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핏줄인데, 모세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를 놓아 기른 부모의 신앙적 뿌리에 대해서 모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5절을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보세요.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 말하지 않죠? 좋아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가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고생하고 힘들고,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탄압과 핍박 속에 그 당시의 세상의 소수자들이었고 어려움과 고초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나 초대교회나 할 것 없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습니다. 고난받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결정을 하는 것. 모세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감정만 앞서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충분히 재어보았을 겁니다.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대로 받았던 그의 머리가 왜 이것을 재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양쪽 저울에 넣어보는 거죠. 내가 만약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얻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편에 또 놓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 믿음의 선택을 주님의 길로 가겠노라 결정했을 때 나에게 올 것이 무엇인가를 재어봤는데,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이것을 재어볼 때도 충분히 애굽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그득히 여기에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영광과 상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의 선택은 아주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린 선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엔 딱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수모가 있습니다. 불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가 모를까 싶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은요 영원하고 그 영광은요 아주 묵직한 것이라서 누구도 우리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헤아려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환난에 경한 것,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것에 두려워서 몸살려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영광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주저없이 우리들에게 선택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금은 보아야 기껏하면 누려봤자 한평생. 그러나 성경은 그것마저도 죄악의 낙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 왜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벌게 그렇게 혈안이 될까요?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얻을 게 없다면 돈 벌려고 등골 빠지게 일을 하겠습니까? 다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일하지 않아도 입혀주는 그 완전 복지가 허락되는 나라로 가보세요. 서양의 많은 나라들 보세요. 일을 안 해요. 안 해도 국가가 먹여주고 그러면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억만큼 벌어도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근데 신앙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예수 믿는 그 믿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돈 주고 예수 믿는다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 정도를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걸 보장해 주는 거죠. 예수를 믿음이 영원히 누려도 줄어들지 않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은 맹목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성경은 잠깐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비교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한 걸 여러분 쩔쩔매고 무거운 것처럼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세가 돌파해냈던 그 고난, 수고, 어려움,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헤쳐나갔던 그 믿음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부딪혀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선택에 따라 능히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의 선택이 이와 같이 결코 맹목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걸 잘 가르쳐 줍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던 거예요. 26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 이 몇 구절 안 되는 내용 안에 모세의 믿음의 선택을 강조해 주는 것,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좋아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것을 받아낼 때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이 소망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이어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는 모세의 선택이 당시로서는 그림자같이 좀 희미하지만 구약에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받는 기준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엇으로 봤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선택에 무엇을 결부시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모세의 신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기된 그런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했을 때 모세가 돌파해내야 될 현실은 고단한 삶이죠. 우리는 압니다.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세월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런 세월을 살아갈 때 모세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결정했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또 그런 삶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살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모를 오히려 모세는 꽉꽉 믿음으로 눌러서 이 모든 것을 지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에 대하여, 영원한 상급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세월을 살아갔노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주 목표가 뚜렷한 신앙의 선택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목표로 했던 표대하고도 너무 흡사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바울도 머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신앙의 열의만 충만했기 때문에 무모한 선택을 했다 말하지 않아요. 알 만큼 알고 따질 만큼 따져봐도, 아무리 비교해봐도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없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고난이라 말할 만한, 어려움이라 말할 만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걸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경우와, 아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 주님도 걸어가신 길이지, 고난으로 닦여진 길이고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을 볼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과감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메아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맹목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며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거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 명하실 때 그냥 살짝 뭔가를 속이고 정신 우리에게 살짝 빼놓은 상태에서 뭔가 우리에게 그냥 엉겹결에 선택하게 그러시는 법은 없어요. 그건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일이고, 기독교 신앙은 명석하게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도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먼저 주님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은 강요해서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우리 안에서부터,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의 가치, 모세가 보았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길어야 한평생,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아니 120년 아니 그 이상 늘려놓아도 영원에 비하면 찰나일 뿐인 그 순간, 그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1년 고생, 2년 고생, 아니 10년 고생 말하는 그 고생의 나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시름에 고생에 시들렸던 성도들의 어깨를 주님께서 다독이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때 다 사라져버릴 것들, 그러니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결정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저마다 인생의 어떤 시기쯤에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아구나, 세상의 그 어떤 현물가치의 그 어떤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전부구나, 주님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내려야 될 믿음의 선택입니다. 후회함 없이 그 선택을 이어가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